미국의 셀리 디스테일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또한 간호사로 재직하는 가운데 겪었던 여러 환자들의 죽음을 보며 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사람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관해 꼬집는 아주 통찰력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을 그저 남의 일인 양 떠든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면서 각자의 죽음을 막연히 상상한다. 죽음이 그야말로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질 때에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요. 정말 이 작가의 통찰력 있는 이 한마디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마주하게 될 죽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마지막, 이 세상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볍게 여겨지며 이야기될 때가 있다면 아마도 작가의 말처럼 죽음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것처럼 생각될 때, 그리고 자신에게는 죽음이 마치 아주 먼 미래에서나 일어날 일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는 죽음을 막연히 생각하게 되고, 또한 어느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마치 자신은 죽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처럼 허영과 허세를 부리며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게 당당히 죽을 수 있을 것처럼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위기를 딱 한 번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인데요. 이제 2012년 목사 안수에 관한 나름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 자신에 관한 자격입니다. 제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다 마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이러한 고민은 제게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의 매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한적한 집 앞 거리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골똘히 보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주변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런데 누가 갑자기 제게 찾아오더니 나지막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Give me wallet. 지갑을 달라고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들려왔던 말이기에 뒤를 돌아봤더니 흑인 2명 중 1명은 갑자기 제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고요. 또 다른 1명은 잽싸게 제 뒤를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Give me wallet. 지갑 달라. 이 흑인 강도가 제게 지갑을 달라 말하고요. 제가 이제 막 대답을 하려는 그 찰나, 그 몇 초간에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의 지난 순간들이 영화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요. 또한 앞으로 제가 죽게 되면 제 아내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끝도 없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지갑도 없었기에 강도가 그냥 나를 죽이고 도망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제가 결심을 하나 했어요. 나 안 죽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총을 맞더라도 안 죽게 맞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갑이 없다는 말을 건네고 제가 주머니를 뒤져보라는 신용을 하자 총을 든 친구가요, 총을 약간 허술하게 내리면서 제 몸을 뒤지는 사이에 제가 빨리 총구를 제 심장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내려치고 집 쪽으로 얼른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제가 총을 치고 도망갈 줄 몰랐나 보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들도 도망가면서 총구를 제게 겨누면서 자기 차 쪽으로 가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당황한 거 보면 아마도 초범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주간에요, 제가 얼마나 죽을 위기에 관해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가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젊은 한창의 때를 살아내며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제게
왜 이런 죽을 만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셨을까? 저는 당시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흘러갈 때면 여러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고,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한번 죽이셨구나라는 의미로서 제가 생각하며 이 사건에 관한 제 기억을 은혜 가운데 잘 매듭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 중 한 가지는요, 제가 죽기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전에 제가 선포한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다해 살다 죽는 것,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순교적 삶에 대해 정말 거침없이 가감없이 설교했거든요. 또한 죽음 이후에 허락될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를 더 없는 확실함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래서 죽음을 당당히 맞이해야 한다고 선포했던 저인데, 이렇듯 죽음의 위기를 마주했던 실제적 삶의 현장 앞에서 단번에 무력한 제 신앙의 본 모습을 보니까요, 저희 연약함과 또 위선을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창 때니까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요. 죽을 위기를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젊은 목회자였고, 그래서 죽음이 제게나 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가볍게 여겼기에 이 죽음이 또 연수가 찬 누군가에게서나 일어날 일로 제가 죽음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선포를 담대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전도자는요, 우리 사람에게 더없이 확실하게 일어날 예정된 삶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첫째로 1절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를 사람의 인생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기댄 채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내야 하는 그 대상에 관한 것인데요, 전도자가 지금 어떤 사람을 언급합니까? 의인들과 지혜자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의인과 지혜자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의인과 지혜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임할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알 수 없는 삶의 다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내는 자들의 삶에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다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과 죽음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이로써 죽음을 포함한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미래가 결국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죽음의 때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가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를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죽음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명확하게 흑백의 논리로서 또 다른 사람의 부류를 좀 구분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제사 즉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또한 선인과 죄인, 맹세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이 죽음이 일반으로 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람의 죽음을 판단할 때가 있죠. 특별히 선하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일찍 죽을 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허망과 허물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악한 죄인들이 오히려 빨리 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좀 더 빨리 임했어야 마땅했다고 판단하죠. 흔히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말처럼요. 살다 보면 정말로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의 태도와 모양과 살아낸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죽음의 때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 듯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진 채 우리 사람이 예측 불가능의 영역으로 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확실하고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경애를 우리가 그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사, 즉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적인 판단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그 대상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든 죄인이든 신앙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연수에 따른 아주 자연적인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분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더없이 신실하게 선하고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낸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기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물음을 물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의 죽음을 3절에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하지요. 악이라고요. 전도자는 아마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 관한 일반의 죽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죽음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야 할, 그래서 여전히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허락하신 이 삶을 더 누렸어야 마땅했던 선한 의인들에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죽음이 일반으로 허락된다는 것, 전도자 자신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볼 때면 그런 마음이 더 할 것이고요. 그러기에 악하게 정말 최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한 의인들에게 좀 더 긴 세월이 삶에 허락되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여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의문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 안에서도 때론 여전히 모른 채 의문한 채로 매듭지어야 할 죽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될 죽음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당황하며 혼란스럽게 닥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아니죠. 또한 언제 임박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늘 삶을 회의적으로 부정하며 무력하게 살아가게 만들지도 않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오히려 전도자의 말처럼 누구든 일반으로 맞는 이 죽음 앞에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신실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런 삶의 죽음이 일반으로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두 가지 큰 유익을 주죠. 첫째로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음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먼 미래가 내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현재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히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언제 우리가 마주할지 모르는 죽음이 우리 삶의 다음에 예정되어 있음을 겸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 이전에 살고 있는 지금과 현재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는 지혜를 담담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누구에게나 이 일반의 죽음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모순된 결과에 관해서도 자신의 한 가지 관찰을 나누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 초반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전도자가 또다시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죠. 빠른 경주자,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다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당연하게 임해야 할 것과 같은 삶의 결과들이 모순되게, 그렇지 아니 되게 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예상할 만한 그러한 결과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삶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언급한 시기와 기회 모두는 인생의 적절한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모두 미래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며 추진할 때요, 아무 때나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대한 어떤 시기들을 볼 때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예상하며 삶의 시기를 조절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내린 그 타이밍대로 삶의 적절한 기회들이 어떤 시기 가운데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열어두고 생각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우리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며 적절한 시기 가운데 기회를 타려 했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결과는 누구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되 늘 열린 다음의 가능성을 삶에 열어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는 자신에게 임한 정확한 시기와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남들보다 빨리 달려갔던 자도 자기보다 뒤처졌던 사람에게 먼저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힘과 용기가 충천한 용사일지라도 그렇지 못한 상대에게 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최선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해 삶의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기회를 타려 했지만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대로의 다음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통제하며 주관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과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시기와 기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자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내는 미래의 결과들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말고 지금 현재 자신에게 허락된 시기와 기회들을 돌아봐 현재 허락된 삶을 지금 더욱 잘 누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가
모두에게 임할 일반의 죽음과 시기와 기회 모두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의 이 제한된 현실을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기하며 주목하게 하는 시간과 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누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천천히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먼저 명령합니다. 너는 가라 하고요. 뭘 위해 가라고 해요? 미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삶을 위해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가라. 늘 자신의 옷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향기나는 기름을 바르듯이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현재의 그 삶을 위해 좀 가라. 또한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이 허락된 지금 그 삶을 즐겁게 살아내기 위해서 좀 가라.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라라고 지금 전도자는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7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가서 살아내야 할 그 지금 그 현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지금 현재에 주어진 삶의 현장이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에만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전부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 삶의 현재 모두를 긍정하지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의 현장에 가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자신들이 일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을 가꾸며 돌보는 삶, 그리고 우리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내는 일터에 머무르는 그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것으로 말하면서 거기에도 좀 가라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못 살아내는 삶의 영역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바깥에 우리에게 더 많이 자주 주어지는 삶의 현장의 지금과 현재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 때는 좀 더했죠. 교회 아니면 다른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 누리는 것 늘 사치처럼 여겼고요. 자신을 가꾸며 돌보는 삶은 늘 가장 뒷전으로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늘 교회의 사역보다 우선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다 맞춰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는 일터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재적 삶의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고요. 어떤 삶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현재,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선물은요, 누림의 목적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삶의 누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려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열매를 원하시죠. 근데 최종적인 것은 열매가 아니라 누림이에요. 누려가면서 얻게 되는 열매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행위를 통한 기쁨이나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현재 살아내는 삶의 기쁨이나 하나님은 늘 동등한 가치로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배하는 예전적 삶이나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현재의 삶이나 어느 한쪽만을 치우치게 살아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서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이자 또한 그 의미대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죽고 나서 후회한들 무엇하냐.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시기와 기회에 지나친 집착으로 지난 오늘을 포기했던 후회의 고백들을 우리가 자주 듣죠. 죽기 이전 지금입니다. 미래가 닥치기 전 현재입니다.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할 삶은 바로 지금 현재 여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기뻐 받으신 삶의 모두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누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의 삶을 누려내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죽음을 막연하게 방치하며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늘 주어진 현재를 누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시기와 기회로만 마음 뺏겨 현재를 안절부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미래의 삶 모두에게 민감하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지금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지나치게 죽음과 미래의 시기와 기회들에 쫓기며 눌리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의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삶의 기회와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우리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예전적인 삶과 일상의 삶 모두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균형을 잡아가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요, 예전적 삶의 외형만을 살아내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을 지적하며 믿음의 삶을 지워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선물로서 삶의 현재에 허락하신 이것 저것 모두를 믿음으로 누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느 한쪽에만 지나친 무게를 두고 반쪽짜리 기쁨과 즐거움을 삶의 현재 지금 가운데 외면하고 포기한 채 누리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부디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의 모든 현재를 이것과 저것으로 하나님이 선물로서 누리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와 경외가 삶으로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삶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무릎 꿇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발견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죽음 또한 삶에 주어질 기회와 시기 가운데 우리가 너무 두렵거나 마음 어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주신 삶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과 현재를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잘 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만 너무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에 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그런 세상적 흐름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일상의 삶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예전적인 신앙의 삶 또한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이 인생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삶을 아름답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혹 환경이 허락되지 못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때가 되면 적절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 연말에 고통 가운데 또 제한된 삶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볼 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사오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삶의 은혜를 또 이 제한된 삶에서도 지혜롭게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